설교 말고 그냥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 역시 우리 본성교회 찬양대가 수준이 있어요. 근데 찬양 끝나면 박수 좀 쳐줘봐. 우리 동경 예수복음교회는 찬양대 다 끝나면요 박수 막 칩니다. 거기는 아직 수준이 떨어지는데 박수 쳐줘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은 말씀이 완성되는 시간이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요 고난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곳은 어디냐? 무덤밖에 없어요. 무덤밖에 없습니다. 어디든지 다 고난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실수해서. 그 두 번째는 관계를 통해서 고난이 와요. 내가 당할 고난은 아닌데 가족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뭐 친척, 형제, 자녀,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뭐 직장, 뭐 이런 또 심지어 성도,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이유 없는 고난이 올 때 있어요. 나만 관계가 없어요. 근데 고난이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를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잘 가고 있는데 옆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내 차를 받은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유가 없는데 지금 고난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아마 여기 다 여러분 적용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도 예외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고난이든 간에 고난 당한 것이 뭐요?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아멘이 세게 안 나오잖아요. 나올 수가 없지요. 왜? 우리가 고난 다 싫어하잖아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생각들이잖아요. 또 세상에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이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고난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히려 성경은요 인생의 모든 여정이 고난의 티야, 고난의 먼지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은 불신앙, 염려, 낙심, 절망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고난은 극복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막 고난을 극복하려고 해요. 극복이 돼요?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해결할까? 세상은 그걸 굉장히 노력도 하고 방법을 찾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고난을 극복하라고 안 했어요. 고난을 해결하라고도 안 했어요. 고난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누려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오늘부터라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오는 고난 유익이라고 했지.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왜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 당한 것이 왜 유익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고난 당한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완성되는 시간이에요.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이에요. 아멘. 이래야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누릴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고난을 극복하려고 그러고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올 때마다 뭐예요? 나는 무능하구나.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고난이 있는 성도님들, 앞으로 또 오는 고난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난을 누린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사람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이죠. 여러분이 아마 요셉의 고난을 많이 들었어요. 자,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적 꿈을 줬어요. 그냥 우리가 사람이 꾸는 꿈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요, 특권이에요. 아멘이 계속 안 나오네. 아멘. 정윤호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소리 좀 하더만. 특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 부족한 인간에게, 이 연약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 특권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말씀을 특권의 의식으로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 듣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요, 서밋의 축복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서밋의 축복이에요. 영적 서밋, 세상 서밋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바로 와야 되냐? 안 왔어요. 뭐가 왔습니까? 오히려 고난이 와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의 고난 잘 알잖아요.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왕따가 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왕따 되는 것도 참 이게 좀 정말 속상한데, 가정 안에서 형제들에게, 가족에게 왕따를 당한다? 가해를 당한다? 미치는 거 아니요. 옛날에 시골에서, 그때는 예수 안 믿을 우리 가정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대부분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을 안 들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턱하면 주워 왔대요. 그러니까요, 우리 형제가 7남매예요. 근데 바로 제 위에 2살 차이 누나가 있어요. 하도 주워 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진짜 주워 온 줄 알고 다리 밑을 가봤대요.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그 다리 밑을 간다는 그 심정이 얼마나 참 슬프고 참 어렵겠어요. 어? 가족 간에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속상하잖아요. 어?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요, 가해자가 됐다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형들이. 근데 다행히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 당시 노예는 물건이에요, 물건. 아무리 뭐 수준이 있어도 물건이야.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물건이에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게 보세요, 여러분. 물건으로 팔려갔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가서 또 누명을 썼어요. 누명 쓰는 고난이 없어요. 아무 죄도 없어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도왔어요, 주인 집을. 근데 그의 아내가 자기를 겁탈을 했다건 거짓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잖아요. 누구도 가기 싫어한 감옥에 갔어요. 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은요,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고 봐야 돼요. 아니, 말씀을 받았는데 왜 고난이 와?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서밋의 축복을 약속했는데 왜 서밋의 축복 응답은 안 오고 왜 고난이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요셉에게 오는 고난이 요셉을 향한 말씀이 성취되는, 완성되는 여정이었어요.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고난을 당한 그 첫 가정이 보디발의 가정이잖아요. 여기서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사실은 괜찮은 주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요셉이라는 노예가 왔는데, 어머, 달라요. 뭔지 달라. 요셉이 올 때부터 자기 가정에 재산이 늘어나고 형통해지고 살림이 늘어나고 계산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디발이 너 노예하지 말고 내 가정 모든 살림을 다 책임지는 총무의 일을 해라. 관리자가 된 거예요. 참, 그래서 사람 볼 줄 아는 주인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을 모르는 주인이다, 기도해 줘야 돼. 그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된 요셉이 그 가정에 가니까 복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디발이 본 거예요. 놓칠 수 없어요.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총무 자리로. 참, 이게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누굴 만납니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장관을 만나요. 장관. 근데 이 장관 둘이 왔는데 한 명이 괜찮은 장관이에요. 이 장관을 통해서 사실은 그 감옥 생활에서 공부를 했어요. 어떤 공부를 했느냐? 애굽 나라의 모든 정치, 문화, 경제 감옥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수업을 했어요. 왜? 나중에 알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여정을 두시고 그 감옥이라는 고난 속에서 공부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참,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세전부터 저 영혼까지 여정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은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믿으시라니까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누굴 만납니까? 이 장관을 통해서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을 만나잖아요. 바로 왕을. 그 당시 애굽 나라는 최강대국이에요. 강대국의 왕이 요셉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될 일이에요. 아니 노예로 팔려온 자가 어떻게 왕을 만나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의 여정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역사를 보셔야 돼요. 인도하시는 축복을 보셔야 된다니까. 그게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을 딱 만나가지고요 바로왕이 뭐라고 하느냐, 요셉을 보자마자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구나. 아멘. 바로왕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왕권을 오늘 이 시간부터 너에게 다 맡기겠다. 통치권을 맡기잖아요. 통치권. 나는 이제 허수아비야. 네가 다 이 나라를 다스리라. 명목상 총리가 아니에요. 명분만 가진 총리가 아니에요. 애굽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진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싹 합쳐서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성취되게 했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의 여정 속에서 임마누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또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내가 피한다고 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피하면 피할수록 더 크게 다가와요. 더 심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의 고난의 여정 속에 거기도 함께 하셔요.
왜? 그 고난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향한 말씀을 성취시키고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응답만 받는, 고난만 해결되는 성도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잠시 기쁨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됨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두 번째 사람 든다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것도 특권입니다. 다 커서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엄마의 품속에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뭡니까? 렛 가문의 언약. 렛 언약의 말씀을 받았어요.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렛 가문.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예요. 렛 언약이에요. 당시 렛 지파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히브린 언약. 히브린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백성, 언약 가진 사람. 이 언약을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언약의 축복과 응답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의 언약과 축복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날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어머니 품속에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가 왕궁으로 입양하러 보내잖아요. 사실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입양아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는 뭘 혹시 입양아가 출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참 우리가 TV를 보면요, 그 입양아들이 애국에 살다가 성장해가지고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뿌리를 찾고 싶어서 비싼 비행기를 구입해가지고 한국 와서 한 달, 두 달 그 어머니 아버지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방송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뿌리를 찾고 엄마 아빠를 만나고 돌아가서 있는 반면에 거의가 못 만나고 가잖아요. 못 만나고 가는 그 공항에서 가는 그 모습에 가끔 저는 눈물을 흘려요. 참 안 됐다. 참 정말 불쌍하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오잖아요. 그게 누구냐? 모세였어요. 그리고 왕국에 살다가 40세에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가 히브리라는 걸 알고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잖아요.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소문이 납니다. 살 수 있습니까?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도망가야죠. 도망갑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것이 무슨 휴식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안정되게 살았던, 넉넉하게 살았던 왕궁 생활을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사느냐? 40년을 삽니다. 광야에서 40년을 고난 생활을 보내는 거예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궁 생활 40년을 했는데 왜 그게 생각이 안 나겠어요? 좀 참을 걸. 괜히 내가 의의를 내세운다고, 내가 민족을 사랑한다고, 잠시 못 참아가지고 40년을 내가 이 광야에서 또 고생한다니 얼마나 때로는 후회가 됐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완성되는 응답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완성된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이 미디안 광야 고난 생활 40년에 지나면서 여기서 학설에 의하면 여기에서 뭐가 나왔느냐면요, 뭐가 성취되냐면은 모세오경이 성취됐어요. 모세오경의 말씀이 완성됐어요. 창세기가 완성되고 출애기가 완성되고 레위기가 완성되고 신명기가 완성되고 민수기가 완성된 거예요.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하잖아요. 그 모세오경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시 그에게 말씀을 주셨죠. 출애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애굽 나라에 들어가서 희생제사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완성시키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자유를 줍니다. 해방시킵니다. 그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40년의 광야 고난의 생활을 합니다. 고난입니까? 아니에요. 이때도 이 40년의 광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완성시켜 나가셔요. 그 말씀이 뭡니까? 성막을 지어라. 성막 공동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아멘.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새 절기를 완성시켰어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구원, 능력, 배경, 여기에서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새 절기의 축복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고난을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완성시키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맛을 봐야 되잖아요. 모세는 되고 요셉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수록 여러분 강단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강단의 말씀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맛을 여러분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살아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는 이런 체험의 신앙이 되어야 돼. 주위를 때우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왔다 가는 신앙 되면 안 돼요. 성전의 뜰만 받고 가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건 사실 따져보면 죽은 신앙이에요.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언젠가는 큰 고난의 터널로 깊이 들어가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리고 다윗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특권을 받았잖아요.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뭐요? 왕이 될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린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 뭔 말이에요? 왕이 될 말씀이에요. 그럼 왕이 바로 됐어야 돼요. 바로 안 됐어요. 뭐가 왔죠? 고난이 왔어요. 오히려 고난이. 이걸 누가 알았느냐?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이 왕이 될 거 누가 알았느냐?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매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7번이나 다윗을 직접 창을 돌려가면서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다윗은 고향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블레셋 나라로 가가지고 피난 생활을 많이 했어요. 수십 년간 많은 고난을 겪은 거예요. 싸울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때로는 사울 왕을 하나님의 은혜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참, 그래서 다윗은 대단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다윗이 어릴 때 심지어 전쟁에 나가가지고요, 전쟁 이기도 겪잖아요. 누굽니까?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당시 골리앗은 3m예요. 거의 키가 3m예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목동체, 어린아이예요. 싸움이 됩니까? 그런 전혀 자기 생각과 상관없는, 관계가 없는 그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완성시키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모든 세상의 무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난 속에 있다가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고난은 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많은 반대파들이 있었어요. 많은 반대파. 심지어 다윗은요, 왕이 된 이후에도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것도 말 못할 고난당이 뭐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을 죽이려고 공격을 합니다. 도망가잖아요, 맨발로. 급해가지고. 혹시 여러분 자식한테 공격당하고 맨발로 도망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엄마나 아빠나. 없잖아.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그 도망가는 다윗을 보고 시므이는 뭐라 합니까? 아이고, 저주합니다. 왕꼴, 아이 좋다. 너 끝났다. 이런 식이. 그래도 시므이를 안 죽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고난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말씀이 완성되는 역사를 이룹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다윗을 고난 속에서 왕으로 이제 세웁니다. 왕을 세우자마자 다윗은 뭐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잖아요. 그게 뭐죠? 성전 건축. 어릴 때에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성전 언약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말해요. 해외로 출장 가고 좀 편안히 누리고 저 세상을 누리고 오락도 누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세상 대통령이 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거 안 했어요. 첫 번째 일이 뭐냐? 성전 건축이었어요. 말씀을 완성시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전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사실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완전 준비한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일천망대를 세우시잖아요. 요즘 우리가 여러분 망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미 다윗은 그 망대를 일천망대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고난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고난을 이해 못하니까 고난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오해하니까 부모도 욕하고 형제도 욕하고 친구도 욕하고 관계 모든 사람 욕하고 교회도 욕하고 목사도 욕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평생 붙잡고 가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의 여정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멘? 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24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영원히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그 고난의 무슨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고난이 오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면 사단이 역사해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공격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난을 기회로 삼으세요. 어떤 기회입니까? 말씀이 완성되는 기회, 말씀이 성취되는 기회. 아멘. 여러분의 한 주간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쭉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일날 큰 은혜 충만히 받고 말씀 받고 집에 갔는데 어머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 어머 실컷 말에 주일날 은혜 충만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직장 갔는데 어머 월요일부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 아니 훈련 받고 말이요 은혜 충만히 받고 오는데 어머 사건이 터져버려. 문제가 생겨버렸어. 속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항상 우리 공식이 뭐냐면 말씀 받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 돼. 이게 우리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사단에게 속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어떤 고난의 여정이라도 상관없어요. 저도요 목회를 이제 거의 30몇 년을 하다 보니까 잠시 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이제 바톤 터치를 해라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바톤 터치를 준비했잖아요. 그 내가 이제 5년 기간을 두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하면서
거기 제가 1년을 이 강단에 올라오지 않고 제가 이제 축도만 했습니다. 우리 정인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근데 어느 날 내게 고난이 왔어. 어떤 고난? 선교의 고난이 왔어. 선교가 좋습니까? 우리는 지금도요. 제가 6년 지났는데 한국 오면요 모든 것이 편해요. 이상하게 아주 편해요. 그냥 생각 자체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막 쉬고 싶고 너무 좋아요. 아무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러다가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갑니다. 비행기 딱 내려다 긴장해요. 계속 긴장해요. 안 하려고 하는데 대어져요. 제가 또 언어가 그렇게 훌륭한 언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언어가 훌륭하지 않으니까 더 해요. 일단 사람 만나면 긴장해요. 도망가려고 그래 제가. 그리고 모든 문화가 안 맞아요. 맞겠어요? 맛있는 거야 먹지. 먹는 거야. 근데 맛있는 거 먹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화 차이 있어요.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모든 시스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해야 돼. 그리고 나는 뭐요? 한국 사람이고 한국 목사잖아요. 선교사잖아요. 내가 실수하면 욕 먹잖아요. 모든 하루 종일 모든 생각 모든 게 신경 안 쓸 수가 없어. 그 성도들을 모르지.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뭐 우리 정창규 선교사님 일본에 와서 뭐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복음 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런데 선교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한 것이 선교의 그 고난 속에 나 혼자 한다면은 나 못해요. 빨리 오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런데 그 선교의 고난의 여정 속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체험을 해요. 항상. 지금까지 6년 동안 온 모든 여정, 선교의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올인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누구도 할 수 없는 선교의 여정에 응답을 주셨어요. 지금도 계속 응답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못난 이 선교사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걸 보여주시는구나.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쓰실 줄 모르겠지만 저는 마음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 속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 속에 어떤 고난의 여정이 있든지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